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하사냐와 분야와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의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BC 597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 현실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오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판단했기에 그들은 성전에서 태양을 숭배하고 성읍에서 폭력으로 무고한 피를 흘리며 불의를 행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자신들만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왜곡된 증거가 되었고, 결국 그들은 악을 행하는데 더욱 대담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판단으로 유다 백성에게 조언하며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들의 생각과 의도와 행위를 모두 보시며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잘못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문제의 원인인 유다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제거하시겠다며 칼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자리를 죽음의 자리로 만들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 했던 자리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약속의 땅 밖으로 완전히 추방하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은 그 심판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목격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여호와의 전 동문에서 25명의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은 불의와 악을 꾸미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오히려 칼로 심판당할 것임을, 그리고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에스겔은 주의 영에 의해 여호와의 전 동문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안뜰에 있는 동문입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25명이 동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8장 16절에서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던 25명이었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에서 이러한 악을 행하던 25명 중에 에스겔은 백성의 고관인 아수리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야다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BC 597년 여호야긴 왕과 관료들이 포로로 끌려가 발생한 정치 공백을 메운 지도자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성 안에서 악한 계략을 꾸미고 백성에게 그릇된 조언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하나님은 앞서 언급된 두 사람을 가리켜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불의를 품고로 번역된 단어는 악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어지는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는 표현과 함께 그들이 불의와 악을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주도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은 자신들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데, 첫째,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권력을 얻은 이들이 자기 만족과 잘난치 않은 태도를 반영하는데, 이 태도의 배경은 예레미야 29장과 관련지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BC 597년 바벨론으로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는 포로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며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들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멀리 떨어진 포로지에 적용되기에 자신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즉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안일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자신들은 고기가 된다는 생각인데, 이는 예루살렘은 저장 용기이며 자신들은 그 안에 있는 고기와 같으므로 예루살렘이 자신들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통 가마는 뚜껑을 가지고 있으니 벌레나 동물의 약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에 그 안에 있는 고기인 자신들은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성읍으로 인해 안전과 보호를 느끼고 자신들의 강한 군사력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고백이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은 11절에서 확증해 주시는데,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는 자들을 쳐서 예언하라고 명하십니다. 4절에서 6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악한 생각을 하는 이들을 쳐서 반드시 예언하라고 명하신 다음 에스겔이 전해야 할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그들을 쳐서 예언할 내용은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거리를 시체로 채운 악행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읍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유를 지적하시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로 성읍을 가득 채우는 악을 도모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보호받을 고기가 아니라 오히려 피를 흘린 도살자였기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기에 앞서 악한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실상을 밝히시는데, 예루살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이들은 그들이 죽인 사람들이었으며 예루살렘이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정작 악한 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끌려 나와 칼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는 도살자의 행위를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살자가 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타국인의 손에 넘어가 포로가 될 것인데, 칼의 심판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변경까지 미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들은 심판을 행하시는 이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악을 도모하고 악한 계책을 조언한 자들이 처할 실상을 선언하십니다. 11절 12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즉 예루살렘이 그들의 보호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후 그들은 심판을 행하신 이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시므로 심판 선언을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생각과 의도를 전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수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과 신앙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